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낮에 말씀 20분 읽기 운동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말씀이 소중한지,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2020 운동 스티커를 다 성경책에 붙여 놓으셨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붙여졌는지요? 네. 아직 안 붙여졌습니까? 예, 다 붙여진 것 같습니다. 안 붙이신 분들은 빨리, 또 지나면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말씀 20분 읽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부담이 되죠. 그것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또 뒤에 보니까 또 기도 20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 내는 것도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앉아가지고 20분 동안 기도하려 해도 이 기도 제목들이 잘 떠오르지 아니하고 그냥 멍하니 20분을 버티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들고, 그래서 이 20분 동안 그것도 매일매일 이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별 어떤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제 결단하고 기도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게다가 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보았던 말씀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 이 자체도 참 부담이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자체도 참 부담이 되어지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회피할 부분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낮에 살펴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들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는 시간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20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작정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J.C. 라일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제목을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고 할까라고 하다가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의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이 책에 보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어떤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고 은혜 없이 사는 것이고 소망 없이 사는 것이고 천국 없이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 생각도 가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은,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는 그 내 모습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들,
참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책에 보니까 기도하는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막 때리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울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아기를 맨 처음에 낳았을 때 울릴까요? 네? 예, 저는 낳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아기가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숨을. 그래야 사는 것이죠. 예.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울부짖어야 이 아이가 호흡을 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서 그렇게 신앙의 여러 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에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울부짖는 것처럼 예수 믿자마자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그분께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함께 바로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믿고 있다라는 증거를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자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함께 시작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호흡하고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신앙이 침체하고 퇴보하고 심지어 배역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별다른 문제가 별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지지는 않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침체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몸들이, 우리의 얼굴들이 돌아서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게 되어짐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신앙의 침체는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것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일어서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은혜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도에 전력하는 것이야말로 탁월한 경건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의 경건의 능력들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들이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는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아주 탁월한 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곳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모르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기도 생활이 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지 못할까요? 기도가 왜 부담스럽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왜 자꾸 힘들어져만 갈까요? 또 한 권의 이제 책을 보니까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21가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몇 가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격식을 갖추어서만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시간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건강 상태의 문제이겠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문제가 아니죠. 이러한 부분들은 기도를 못하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시간이나 나의 건강이나 또 나의 형편이나 어떤 나의 마음의 여유남,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내려가게 되어지면,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희미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그 예배 현장에 있어서는 신뢰라는 그 마음들이 생기고 생각이 떠오르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부딪히고 하는 그 현장에 있어서는 하나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찬양하지, 은혜 아니면
나의 호흡도 다 주의 것임을 이라는 이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사무치게 느끼고 있으며 또 그것을 갈급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알려면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 20 우리가 합시다, 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빠다라는 것,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고백할 때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시작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성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안 주시면 우리 기도 못합니다. 아무리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앉아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뜨거운 그 은혜를, 기도의 그 제목들을, 기도의 마음들을 주시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뜨거움들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급할 때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도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중단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숨 쉬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중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죽습니다. 동일하게 기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중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중단되어져서는 결코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 역시 바로 쉬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게 되어진다든지 또 사업에 있어서 또 혹은 생각지도 않은 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기도하게 되어지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다 참 좋은 조건 속에서 일들이 잘 풀려갈 때에 어떻습니까? 그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급할 때는 급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엎드리는 그런 기도라도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것 같고 그럴 때는 우리가 잘 기도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급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그때에도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차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대학교에 학생들, 그 예수 믿는 동아리에, SFC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숙소에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기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또 다른 학생은 기도의 정의는 이렇다. 2번 이렇고 3번 저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잘 시작되어지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기도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이렇게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한참 그렇게 토론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나가느냐라고. 너희들 여기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토론해라. 나는 기도하러 갈게. 라고 하면서 기도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이공, 기도이공, 이것이 그냥 단순한 행사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생명 공동체라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쉬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정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공적인 기도의 시간은 바로 새벽 기도 시간과 또 수요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왜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지, 수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지, 이것은 특수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 시간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입니다. 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장입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한국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재직으로 세우신 그런 분들이라면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필요한 자리이며 소중한 자리이고 꼭 나와서 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가운데에 맡기신 그 사명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안다면 기도로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교회가 정한 이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명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경험상 교회의 공적인 기도 시간에 잘 나오지 않는 가운데 개인적인 그런 기도 시간들을 가지는 분들을 그렇게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적인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부담스럽게 여겨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들이 아깝게 여겨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주한 시간, 바쁜 시간,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시간들로 통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은혜가 우리의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2020 운동, 특별히 기도 20분 이것,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작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1년 365일 동안 꾸준하게 이 20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갈 때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주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소망하셔도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